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는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다. 내가 곧 그 생명이다. 이랬더니 또 한 사람이 삐짓고 나와서요. 지난 주일에는 누굽니까? 도마라는 제자가 질문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을 주더니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굉장히 총명하고 번뜩번뜩하는 제자입니다. 네. 얼마나 또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이 주님의 제자가 주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또 하실 거고. 그러니 이 궁금증 많은 또 계산 빠른 빌립이가 예수님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사실 이 질문, 빌립의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 다수 신자들의 질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궁금증이기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라고요? 보았다고요? 아버지도 보았다는, 아버지도. 사실 적어도 우리와 다르게 빌립 12제자는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본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본 거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하나님 본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제2위이시고 뭐 자세한 설명 안 드려도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본다라는 보여주십시오. 보았다, 보느니라. 본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꽤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다 혹은 본다라는 이 뜻이 우리말로 그냥 똑같죠. 보다, 본다. 근데 오늘 이 본다라는 단어가 한 대여섯 번 나오는데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 보여달라는 거하고 또 주님께서 보았다 하는 이 단어하고 헬라어로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신약 성경 그 원어에 보다 혹은 본다, 영어로는 또 see 똑같습니다. S-E-E. 그죠? 근데 헬라어로는 크게 세 가지, 좀 더 있는데 아주 중요한 또 많이 쓰인 단어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이 성경에 이 세 가지가 딱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조금 공부하듯이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또 상고할 때 그때 보겠지만 그때는 이런 설명을 자세히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20장 5절에 보면 본다는 단어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굽으려 세마포너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지금 어떤 장면인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잖아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두었던 그 돌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거 웬걸, 이거 이제 돌을 누가 굴려주지 하면서 큰 돌이던데 하면서 막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무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유대식 무덤은 이렇게 봉분이 동굴이에요, 동굴. 그 동굴 입구만 막으면 전체가 그냥 막히는. 근데 그 동굴의 입구가 활짝 열려. 완전히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완전 아연질색을 하면서 돌아와서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주님의 이
주님을 두었던 그 동굴 문이 열려있다고. 무슨 말이냐? 막 달려갔어요.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몸이 좀 무거웠던가 봐요.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해서 본 거예요. 그게 5절입니다. 5절, 20장 5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부풀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무슨 말인가 알겠죠? 동굴 문 입구에서 안이 들여다 보이니까 본 거예요. 이때 보았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우리의 눈이 망막에 사물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 본다. 말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헬라 원어로 블레포입니다. 블레포, 보다, 본다, 보았다. 시제에 따라서 바뀌죠.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또 눈앞에 상이 맺힌 것을 보는 것. 두 번째 또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6절이에요. 요한이 도착해서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세마포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시몬 베드로가 도착을 했어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이게 막, 베드로는 조금 그런 성미예요. 부딪혀 보는 거예요, 일단. 요한은 신중해요. 가만히 있어. 내가 들어가면 현장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어떻게 들어가지? 좀 기다리자. 이러면서 밖에서 블레포 보았는데,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숨도 안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6절에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보였어요. 여기서 보다는 데오레오입니다. 그냥 눈으로 응시한 정도, 눈에 이게 내 망막에 뭐가 비쳐서 보는 게 아니라 뭘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응시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see와 watch가 좀 다르죠. watch 말고 watch, 지켜보는 거, 관찰하는 거, 뚫어지게 보는 거. 데오레오, 블레포, 데오레오.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이제 8절에 나옵니다. 8절.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이제 요한이 베드로가 들어와, 별일 없어, 들어와서 봐 했더니 요한도 그 다른 제자라는 것이 자기라고 안 하고 요한이 그 다른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요 보다는 헬라 원어에 에이도라고 써져 있어요. 보다, 알다, 경험하다. 근데 이 에이도는 호라오에 속한 단어입니다. 이게 원어 설명을 제가 자세히 하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다른 세 가지가 있다. 보다, 블레포, 데오레오, 에이도 또는 호라오. 이 호라오는 많은 뜻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이 호라오인데, 호라오. 한 7, 8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열만 할게요. 첫째, 본다, 시각한다. 둘째, 느끼다, 감지하다, 인지하다. 셋째, 주목하다, 알아채다, 관찰하다, 발견하다. 넷째, 당하다, 경험하다, 체험하다. 다섯째, 방문하다, 찾아보다, 또 생각하다. 여덟 번째, 알다, 이해하다, 지식을 얻다, 인식하다. 마지막, 히브리어투로 누구누구를 존중하다, 소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많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라오가 제대로 보는 거예요. 혹은 에이도. 그냥 블레포나 데오레오는 그냥 본 거예요. 가서 뭐 있네. 여보 찾아보다가 이거 있다. 이거 뭐지? 관찰해 보는 거. 근데 지식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는, 깨달음에 이르는 봄은 호라오, 에이도예요. 이 본다는 이 단어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보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잘 봐도요, 잘 관찰하고 해도 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 어떤 한계입니까? 첫째는요, 안 보여, 못 봐. 분명히 봤어. 여러분 태양을 보시죠. 제가 그 몽고인들이 그렇게 눈이 좋대요. 7.0, 8.0, 9.0. 왜 그런가 이렇게 과학자들이 알아봤더니 항상 몽고인들은 이 평원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 뜨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해질 무렵에 해가 저 지평선에 내려갈 때 또 그걸 응시하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눈이 굉장히 좋아진대요. 저도 그래서 해가 뜰 때 될 수 있으면 해를 좀 보려고 해가 질 때도 해를 좀 보려고 하는데 제가요 해를 쳐다봐서 하루는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멍멍해지고 제 눈에 막 전구가 들어온 것 같아. 근데 그 햇빛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광선이 있습니다. 감마선이 있습니다. X선이 있습니다. 알파선이 있습니다. 적외선이 있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 못 봐. 우린 본다고 하지만 못 봐요. 못 보는 세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봤는데 잘못 봤어. 분명히 나 분명히 봤어. 그거 7이었어. 7. 1을 썼는데 7이래. 7.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거 0이었어. 8을 써놨는데 0이래. 0. 자꾸만 0이래. 8을 써놨는데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 봐놓고 곡해하기도 하고 그 사람 이상해. 좀 냄새가 나. 오해해요. 그리고 자기가 오해한 것을 막 다른 사람한테도 퍼뜨리는 거예요. 이상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이 보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보고도 깨닫지를 못해. 지금 오늘 우리 예수님 앞에 빌립 같은 경우죠.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미 하나님을 봤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니까. 근데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본다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은 뭡니까?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서 합시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한 번 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강력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메시지가 오늘 메인 메시지입니다. 믿는 게 보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어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런 양 찾기 하는데 또 전도할 텐데, 전도팀 나가서 전도할 텐데, 자꾸 보여달래, 사람들은요.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챗 GPT, AI, 자율주의. 자꾸 보여달래. 너의 실력을 입증해봐. 너의 기술을 내놔봐. 너가 얼마나 잘 달리고 잘 나가는지 나한테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오늘 이 시대 정신이에요. 오늘만 아닙니다. 옛날도 그랬어요. 문명이 거의 발달 안 됐던 시대예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과 사람 간에도 신뢰가 안 되면 관계가 더 이상 안 되잖아요. 믿어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의심이 되고 불신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뭔가 내 마음에 구김이 있으면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는 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48절로 잠깐 우리가 되돌아가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냥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통째로 믿으면 되는데 보지 못하면 못 믿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아들인 증거를 보여줘. 사실 오늘 빌립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이 보여달라는 얘기는 제가 이 원어가 자꾸 나와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 데이크니미라고 하는 좀 어려운 동사예요. 보여주다는 뜻도 있지만 증명하다는 뜻이 더 강해요. 아버지를 나에게 좀 증명해 주시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받아서,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뭘 또 증명이 또 필요하냐. 주님께서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사장, 우리 벌써 많이 지나왔습니다. 사장 이 사건은 뭔가 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전제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예수님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집어내신, 또 표현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챗 GPT 얘기도 했고 AI 얘기도 했는데, AI가 막 우리가 모르는 정보, 우리가 수십 년 공부해도 지금 머리에 남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얘가 팍 이렇게 보여주고 쏟아내고 막 정리해주고 하니까, 그게 단줄 아는, 그게 진짜 정확한 줄 아는,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거꾸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회당장이 아니고 왕의 신하에게 관료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 왕의 신하가 갔더니 진짜 살아나. 주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보는 것이 영적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예요. 우린 자꾸 믿음의 세계를 이 세상의 세계와 같은 평판에 놓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러려고 해요. 자꾸요. 그 시도 자체가 사실은 모순인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를 더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니 죽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도저히 믿지 않는 그 여동생 누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 보세요. 내 말이 네가 뭐하면? 믿으면. 네가 보면 믿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나의 행하는 이 기적을 보면 믿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전부예요. 만일 이것이 인간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보지 않고 믿어야 한다는 이 암시는 무모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 보지 않고 믿으려는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완전히 합당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서 우리는 단순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넓은 우주에서 가장 합당하고 논리적인 행동이에요. 믿음의 세계가 이런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의 문제는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귀착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믿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두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몇 절에 이게 나오는가 하면요. 11절입니다. 우리 11절. 우리 요한복음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주님께서 우리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두 차원에 대해서 믿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차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믿어라. 말씀을 믿어.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네. 가 하면 가, 나 하면 나, 다 하면 다. 액면 그대로. 우리가 더 수십 배, 수천 배로는 못 나가도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걸 곡해하고 그걸 뭐 빼딱하게 생각하고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노, 뭐 그런 일이 있나, 그걸 어떻게 믿노, 이렇게 마음을 비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 11절에 두 번째 차원은 예수님의 일을 믿는 거예요. 일을. 다시 말하면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 일을 동시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저 공중에 막 이렇게 막 둥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신앙.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이 하신 이 일을 믿는 신앙. 얼마나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허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뭐도 할 것이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일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해. 아무 일도 못해. 하루 종일 뭘 한다고, 일주일 내내 뭘 한다고 하는데, 밤새도록 뭘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공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다시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 같이요.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마음껏 사시게 해야 합니다. 위대한 역사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속 사시면 우리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님은 장소의 제약을 받으시는, 그렇게 되면요. 만약 이스라엘에 있다. 그러면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은 오늘날처럼 이제 뭐라고 할까요? 실시간 유튜브라든지 이게 이제 방영이 돼서 그렇게 방송은 할 수 있지만 또 방송하고 또 다르죠.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시는 한 우리는요, 그 한 지역에, 그 시간대, 그 영토에 한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영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일, 예수님이 하시다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일을 우리가 받아서 감당하게 되는,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하나님 백성을 삼고 하나님 자녀로 기름 부어 세례 주고 이 남겨두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 믿어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본다는 단어 세 가지,
알려드렸잖아요.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믿음의 세계마저도 뭘 봐야지, 내가 뭘 경험해야지, 뭐 내가 알아야지, 내가 뭐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믿어야 본다니까요. 그 사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거, 주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바고, 또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주님의 위대한 일에, 위대한 삶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 뭐 같아요, 여러분? 한 단어로 두 글자. 뭐 하라? 그렇죠. 기도하라. 너 믿음 안에 거하느냐? 너 믿음의 사람이 맞느냐?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사람의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방편이고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3절과 14절. 기도는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철야 기도하고 우리가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엑스폴로 기도하고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을 먼저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막 찾고 여기 있네.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셨어요? 빨리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줄게. 이것은 응답 보따리를 보물창고를 탁 열어놓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먼저 예비해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 응답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준비하고 탁 떨어뜨려 줄 누굴 보낼까? 천사들 지금 딱 지명하려고 하고 계시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아닙니다. 물론 필요로 합니다. 인내도 필요로 합니다. 기다림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예비해 두신 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이기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13절, 14절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해 놓고 마련해 놓고 기도하기만 하면 주실 건데 우리가 자꾸만 실패해요. 해도 안 되더라. 내 입장에서 나의 어떤 그릇의 크기 또는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했다가 접고 하다가 말고 가다가 멈추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먼저 예비해 두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 못지않게, 아니 주님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보람이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모두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불행해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도 슬프셔. 내가 누구를 보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지만, 우리 이 땅을 발로 밟고 이 세계를 살지만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입을 넓게 열고 주님께 구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복을 줄 건데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 주겠다.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면 믿음의 세계를 믿음으로 받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하신 이 일을 믿고 그러므로 기도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해 놓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양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찾아오게 하신다. 이 응답을 알고 기도하고 주의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나의 삶이 회복되고 나는 하나님께 마음껏 복되게 값지게 빛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로 더 힘차게 발돋움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기립하셔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의 뜻을 음미하면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세.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간 후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아멘.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 다시 한번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마음에 안착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 주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이루신, 언약대로 이루신 그 일들을 행하신 사적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며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십니다. 우리 이런 양 찾기 운동 지금 7주간 프레이드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이 믿음 주시고 믿음의 세계에서 기도의 열심을 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떠나기 전에 이런 양 찾기 운동을 위해서 또 내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2, 3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달려가는 노중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4월 9일 부활절을 앞두고 아버지 이런 양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세계는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하신 놀라운 사역들을, 일들을, 사적들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기도함으로 참여할 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보따리들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명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있습니다. 임무들이 있습니다. 일들이 있습니다. 직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중요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이런 양을 찾아오는 이 일에 우리들이 마음과 뜻과 삶을 두고 동참하다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역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세계를 알고 그저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서 기도함으로 동참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주의 권속들, 또 그렇게 소망하며 달려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